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는 인생평가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 그 모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이라고 그랬죠. 화목이 없는 일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화목해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것이 팔복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는,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그 목적은 화목입니다. 교회의 일, 목장의 일, 가정의 일 모두가 다 화목해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맡은 은사를 은혜대로 섬긴다고 했어요. 은혜가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싶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고 나중에 비교하고 시험에 들어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은사대로 일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일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가 일하도록 해야지 그 어떤 비교라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뒤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믿음도 끝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섬기는 그 일들도 끝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전된 삶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26절 이하에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그 건물들, 그것은 그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표로 지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전된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성전된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은 우리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이 성전된 삶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은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열방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요? 성전된 삶을 삶으로,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미국의 법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라, 물론 그 법 안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법, 사랑이죠. 천국의 법, 믿음이죠. 이런 소망의 법이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법은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가 바로 신정정치, 성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전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입니다. 그 앞에는 얼마나 지나갔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고대로 갈수록 기록의 그 흔적을 우리가 자세하게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열왕기상 6장 1절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거꾸로 출애굽한 지 480년째구나 라고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4년째, 그렇게 해서 이때가 BC 966년입니다. 이 966년 BC 주전 966년에 전부터 시작해서 480년 올라가니까 1446년 BC 기원전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다라고 숫자가 거꾸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의 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480년을 기다려온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예수님 오기 전 BC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 후, 기원 후 안노 도미네 AD, 이와 같이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런 중심이 된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구약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제 신앙의 목적 역시 무엇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건축하는 것이 성도들의 일입니다. 교회 건축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곳.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서로 성전이 되어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실행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성전된 삶을 위하여서 지금 지어져 간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렇게 잘 시험에 들고 그래요? 공사 중이니까 불편해요. 오늘 우리가 성전된 것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전의 크기와 재료와 그 만드는 방법들도 우리는 구약 출애굽의 성막을 통하여서 자세히 보았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60규빗 30m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한 규빗은 보통 4.53이지만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생각하면 되고, 성인 남자의 팔,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 50cm, 그렇게 해서 30m고 너비가 10m요, 높이가 15m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10m요. 또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렇게 해서 상당히 과거로 이야기하면 큰 그런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된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는 것도 내 성격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격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들로, 그렇게 관계들로 사용되는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죠. 이 성전을 짓는 것은 7년의 공사를 통하여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들을 밖에서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터에서 성전을 짓는 그 장소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경건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돌 저 멀리 산에서, 돌산에서부터 정확하게 규격을 맞추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거기서 제단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는 맞추기만 했기 때문에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여기 방망이는 철방망이고요, 그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 안에서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 공구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졌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분리가 없습니다. 화목이 있을 뿐이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성막을 기본으로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리고 그 성전의 안의 장식은 전부 다 금이었습니다. 그 금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6장 20절, 그 내소의 안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구별된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 10m요, 너비가 10m요, 높이가 10m라. 그러니까 육면체죠. 아주 정확하게 10m씩 해서 높이, 길이, 너비 이렇게 해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금으로,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이제 지성소 있고, 지성소 밖에 성전이 있죠. 내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전은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왜 금을 표현하냐?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성을 이야기, 하나님의 신성,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내전은 전부 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성전이 중요하지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거할 처소이지, 그곳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세상에 말하는 어떤 발의 에펠탑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그 예술적 가치나 또 값비싼 건축물이 아니에요.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서 만드는 그런 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성전의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존재 자체의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냥 우리의 원하는 것만 가서 얻는 그런 무당집이나 또 다른 신전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지킬 것이고, 또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지킬 때 사시는 것이에요. 집 지어놨으니까 하나님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사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서 지내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은 너무너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반대로 그 성전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도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해요. 저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은 없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영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은 내 인격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성전된 삶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처럼 불행하게도 성전 자체로 만족하고 결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리라 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걸음더미가 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도록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전 자체보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시점은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 됐어요. 출애굽에 온 그 시점까지도 우리에게 목적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곧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성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죽어서는 아무리 땅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뭘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육체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만 죽은 후에는 육체가 무너진 다음에는 결코 구원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 얻도록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살았을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보배로운 자들이요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내신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시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이 요청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가정주부든지 대통령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구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교제가 풍성하여서 예수님처럼 성전된 삶을 사시고 그 성전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스림받는 주의 은혜가 있는 성전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형편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히 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택하신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주의 자녀들로 힘있게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